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은혜 따라 매일을 새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영혼 전도축제주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과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지역과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며 전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정의와 진리가 회복되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말씀 사역과 목양의 길 위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평강과 사랑, 자녀들의 형통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기초부터 든든히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그 사역의 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신 헌신 위에도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고 뿌려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노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 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자주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 입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된장이 왜 이렇게 짜?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제 불평을 늘어놓죠. 그러면 아내는 또 대받아칩니다. 다음 날 또 찌개를 끓였는데 오늘은 왜 이래 또 이래 싱거워?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불평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앞집에는 언제나 하하호호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면서 된장을 먹는 겁니다. 어느 한 날 행복한 앞집 부부가 늘 불평하는 뒷집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부부는 얼마나 된장이 맛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된장찌개가 나온 거예요. 한 입을 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된장찌개가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이 약간 안 맞는데요? 라고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거우세요? 여보, 소금 가져와 봐. 소금을 막 치면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혹시 짜면 물을 부으면 되지요? 하면서 그저 행복하게 서로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간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짜면은 물을 넣을 생각을 안 하고 또한 싱거우면 소금 넣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로 불평할 뿐이죠. 행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 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찾나요? 이제 숨을 거둘 때 됐을 때, 아, 그때가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말죠. 슬프게도 우리는 생을 마칠 때까지 행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객관적인 수치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벌어야 행복할까? 내가 어디에 살아야 행복할까? 내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까?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행복을 가늠하고 잽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그 객관적인 수치가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넓은 집을 사게 돼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기간은 매우 짧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2주, 많으면 4주, 한 달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내가 가졌다, 새로운 곳에 내가 취업을 했다, 학교를 갔다,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도 똑같은 아이들이 많으면 나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새로운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넓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화 안 보셨어요? 대저택에 귀신이 나옵니다. 이게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각자의 방에서 냉랭하게 지내는 가족을 보며 다시 우울함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수치가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사도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시 허무하고 또다시 외로우며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전도서 5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과 소유도 헛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저런 행복한 미소가 있지? 진정한 행복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가졌길래 행복한 거야? 어디에 살길래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행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혹시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이죠. 저희 교회도 실제로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웃음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도제를 받고 그분을 보고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분은 행복할까요? 그 행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 참된 행복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28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까이함입니다. 가까이함이 행복의 비결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인 영장류 피조물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셉도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족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남편을 먼저 잃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와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시편 13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엇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고 사진을 쭉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사진첩 잘 안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진을 인쇄해서 붙이고 비닐로 덮어서 사진첩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즘에는 사진첩을 잘 안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사진을 쭉 봤어요. 그런데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사진이었냐면 어린이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발표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하는 장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에 입장하는 장면, 여러 행복한 사진을 보았는데 그 행복한 사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가까이함이었습니다. 대공원에서 찍은 사진은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군대에서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엇이 행복의 공통점입니까? 가까이함입니다. 연세대 서은국 교수는 무려 20년 동안 행복만 연구했어요. 행복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런데 그는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에 있지도 않고 돈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건강에 있지도 않다. 행복한 사람을 봤더니 바로 가까이함에 있더라. 사회성이 좋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행복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은 거창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나올 것 같지만 연구해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소유의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그러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네, 행복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두 사람의 통장이 합쳐졌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넓은 집에 갔기 때문인가요? 그것은 잠시의 즐거움일 수 있어요. 그것보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존재로서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갈 때 가정 가운데 참된 복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앞집 가정, 뒷집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앞집 가정과 뒷집 가정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된장찌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맛있어? 이게 맛없어? 뭐가 많이 있어?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행복한 가정은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는 아내에 집중하고 있고 먹고 있는 남편과 가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에 다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과 교인분들과 함께 또 족구를 차고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할 때 무엇이 행복한 건가요? 아, 이겼어! 승리했어!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깻잎 한 장 차입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분들과 운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최근 여러분이 많이 보신 드라마 무엇입니까? 아마도 폭삭 소가수다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추천하시고 목회자들도 추천하셔서 저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양관식과 오해순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때로는 가슴 아픈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난으로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행복을 발견하는 힘이었죠. 힘들 때 서로가 지지해 줍니다. 힘들 때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폭삭 소가수다의 뜻은 제주 방언으로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언제 많이 쓰이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제주도 출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언제 이걸 씁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많이 쓰는 말이래요. 가족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실 때 폭삭 소가수당 이러면은 폭삭 사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참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이에요. 장례식이나 집안의 큰 대소사를 마치고 있을 때 주변 이웃들이 폭삭 소가수당 그러면 많이 힘드셨죠? 힘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폭삭 소가수다. 자, 우리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려 욕바슈. 한번 해보세요. 그려 욕바슈. 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힘들 때는 사라가 일으켜줬고 사라가 힘들 때는 아브라함이 일으켜줬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했지만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웠죠. 하지만 그의 자녀들과 또한 주변의 동료들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지요. 우리는 다시 공동체의 가까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까이함의 실질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오신 새가족분들도 계시고 함께 나오신 가족들이 있는데 예배가 마치고 1층 식당으로, 또 새가족들은 2층 새가족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금천국수를 먹는 거죠. 그리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 풀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떱니다. 그걸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같이 카페를 가잖아요. 한 20분 앉아있기 힘듭니다. 좀 얘기하다가 다 마셨어? 일어나자. 그러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뭐 스포츠 얘기 나오고 뭐 군대 얘기 나오면 한 40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3분이 모여가지고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사장님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3시간 반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수다를 떱니까? 왜 스트레스가 풀리죠?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니까 스트레스 풀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편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직장 상사와 뭐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와 또 시어머니는 또 친해질 수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하고 어색한 분들하고 오랫동안 한다고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닙니다. 편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금천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영적인 카페입니다. 영적인 식당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서 아름다운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수다 떠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수다입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따가도 찬양 또 하겠지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은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 1000배 만배의 효과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가까움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알려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창조주와 가까이 하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지요.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더욱더 나아오십시오. 복이라는 한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이렇게 생겼죠. 하나의 입으로 밭을 짓고 사는 것. 옆에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 정도면 잘 쓴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자, 하나의 입으로 밭을 지어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복이 뭔가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밭을 지어서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 한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요, 한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좌변을 쓰지 않았죠. 좌변에는 시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밭을 짓고 아무리 잘 산들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햇빛과 또한 귀한 열매와 아름다운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주님과 가까이함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35년 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갔다가 35년 전이니까 얼마나 백두산 가보시고 싶었겠어요. 심양에서 백두산까지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갑니다. 드디어 백두산에 도착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백두산이다. 그런데 오래전이니까 길이 제대로 잘 나 있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이드도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백두산에는 호랑이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용기 있는 집사님이 차에서 나와서 봉우리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뛰어 내려옵니다.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우리가 무너져 있는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높으신 시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까? 멀리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길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때 축복의 길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생은 단면이 아닙니다. 입체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입체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본문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속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냐? 왜 나는 이렇게 주님 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재물이 쌓이는 것 같고 길이 열리느냐? 그것이 너무 질투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기는 늘 불행한데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합니다. 그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악인은 영원히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의인은 주님께서 다시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꽃 한 송이에서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햇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바람 한결에 행복해 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웃음과 미소에 행복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 어디에 있나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삶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 찾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영화 감독 중에 장성호 감독이 계십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니메이션은 여러분 뭐 디즈니나 픽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 기계를 쓰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것을 4D로 옮겨서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색을 입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작업들을 거쳐야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투자를 받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6년간 시나리오를 쓰고 한참 찍고 있는데 코로나가 생긴 겁니다.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아무도 자신에게 투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국민일보에도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힘들어한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부활절 기간이었던 2주 전에 북미에서는 큰 화제가 된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라는 예수님 생애를 담은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한 지 10일 만에 누적 수익이 5천만 달러, 최고 등급 A+ 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이 영화가 바로 장성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완전히 기독교 배경인 미국과 북미와 유럽에서 먼저 개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우리나라에도 개봉될 예정입니다. 장성호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아침에도 주어지는 놀라운 햇빛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창조주와 가까이 함을 통하여 삶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영적인 기회를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고 온 나라의 왕, 아니 온 우주의 왕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놀라운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적인 식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2주 전에 이곳에서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떡을 먹고 마시며 한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왜? 왜 하나님이 왜?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내 마음에 구원이 주어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스트레스를 풀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인생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요즘에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천의 성도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첫 딸이 2년 동안 따로 지내다가 요즘엔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서울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노래, 오늘 교수님처럼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대학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봤는데 예비 합격은 됐는데 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올 2월에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은 이런 맛이 있지 않아요? 아빠 잘 일어나셨어요? 아들은 이러고 물론 저는 첫 딸 말고도 3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아내와 딸은 다시 음대를 도전할 마음도 있지만 저는 요즘 이렇게 꼬시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살자. 같이 살아.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함께 살고 서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지만 때로는 그 행복도 무너질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이 행복인지 고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때로는 이 정도면 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 현장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이 민족의 주인 되시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우리 금천교회 위에 써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가까이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때로는 가족이 해외에 지방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에 갔더라도 진정한 행복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족을 묶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가까이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행복 찬양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요,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님이 주셨는데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과 행복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축복으로 영광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놓치고 있었던 창조주와 가까이함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님과 가까이함으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동료들과 손을 잡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중심의 시간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 태의 문도 열리게 하시며 직장의 문, 사업의 문 주여 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 놀라운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달리달구음 일어나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힘차게 뛰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 베풀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물과 10의 1조와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중심의 힘을 받아 주옵시고, 구역 헌금 가운데 은혜 넣어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재물이 동목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멍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막에도 길이 나고 꽃이 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날마다 살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셔서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남은 삶이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민족의 앞날, 지금 대선이 앞에 있사오니,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주님 합당한 종을 뽑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북한으로 갈라진 이 민족의 앞날이 꼭 통일이 되어서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이 되어서 어느 국가보다도 강건하게 살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